예, 제 이름이 참 기억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혜영 아니에요? 네. 참 저희 아버님이 직접 지으셨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셔서 저는 7남매 6째입니다. 아들 4셋, 딸 셋. 그중에 아들로는 막내 아들. 저희 집엔 뒷자리 용자가 돌림자를 쓰셨어요. 옛날 어른들 보면 이렇게 자식들 많으면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버님께서 아들들 이름을 심플하게 지으셨어요. 첫째 아들은 일용이, 둘째 아들은 이용이. 여러분, 셋째 아들은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바로 위에 형 이름이 삼룡입니다. 삼룡이. 어릴 때 맨날 놀렸어요. 삼룡이요,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제가 넷째니까 뭐 해야 되죠? 예, 안사용보다는 좀 낫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안사용하면 너무 웃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혜용도 감사하게 살고 있는 안혜용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장신대를 나오고 또 뜻이 있어서 가톨릭대 사회복지,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석사하고 풀러에서 목회학 박사를 했습니다. 저희 주제는 박사 논문 주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금 제가 자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다. 저는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6년 사역하다가 뜻이 있어서 정말 우연하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심리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5년 동안 하고 지금은 라이프오프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나 단어가 있나요? 저에게 죽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어머니의 운명하신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39. 어머님께서 3개월 정도 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운명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핏기를 잃은 어머니의 모습, 무섭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장례식을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빈자리였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식 절차 가운데 제일 힘든 순간이 납골이다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빈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장례식 때 교회 어른들이 와서 어린 저에게 위로한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혜영아,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저는 장례식 내내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다 하관, 땅에 매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상주가 나와서 그 관에다가 흙을 3번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어머니 관 위에 흙을 뿌리는 게 너무 죄스럽고 힘들어서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엄마가 천국 못 갈까 봐 그렇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설 전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동일하게 교회 어른들이 오셔서 저를 위로하는 말이 혜영아, 아버지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 였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울지 못하고 꾹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울면 엄마 아빠 좋은 데 못 갈까 봐. 그 이후로 우는 것이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4살에 대학원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저에게 찾아온 병이 우울증이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 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맸습니다. 죽으려고. 동생 때문에 살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상담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혜영아, 엄마 아빠 좋은 데 가 계셔. 이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울어도 괜찮아. 그때 처음으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너무 슬프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꺽꺽대요. 그렇게 30분 동안 대성통곡하고 울고 나니까
이 깊은 내 안에 있는 엉어리진 덩어리 하나가 빠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슬픔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심리 치료약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울지 못하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을 가리켜 민모션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도 슬픔에 겨워 눈물 흘릴 때 부모들이 해야 될 표현은 울지 마가 아니라 울어도 괜찮아. 이 표현이 그 아이를 해방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슬픔의 감정 북받쳐 올라서 기도하면서 또는 새벽을 깨우면서 조용한 교회에 와서 울 때가 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울어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울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죽음은 슬픔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고, 또한 요즘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면서 친구 3명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동안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동안 고마워서 라는 문구는 전형적인 자살 징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익숙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대체 어디서 만나자는 표현이야?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 4명이서 늘 즐겨보는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웹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웹툰에 보면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마치 캐릭터 하나 없애는 느낌입니다. 또한 요즘 청년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삶에 대한 좌절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다음 생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 들 때 기도했던 기도문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곧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은 곧 잠자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회장장의 딸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시적 감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본 죽음에 관한 잠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잠자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잠시 잠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존재가 죽음으로 끝을 소멸한다면 어떤 수단을 썼든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성도나 불신자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후 신자들에게는 부활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하며 생명 연장을 위하여 애쓰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 의료진은 왜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고통에 대한 연민, 즉 사랑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낫게 하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사랑의 지고의 가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마치 삶을 살아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죽음의 담론은 교회가 아니라 의학의 덩어리 속에 죽음의 담론이 넘어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인간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조차도 설교 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이 설교 듣겠다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끝을 모르는 생명에 대한 욕망, 기계적 의학이 양산하는 무의미한 삶의 연장, 그리고 비참한 죽음만이 남게 돼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성장으로 수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죽음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시신 처리를 국가에서는 위생관리과가 담당합니다. 다시 이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단순하게 처리 절차의 과정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죽음을 갑자기 엄습하는 재난과 같은 사태로 체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또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한부 삶을 사는 모리 교수가 제자인 미치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둘 수 있네. 그렇게 되면 사는 동안 자기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 수 있거든. 마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준비된 사람만이 현실의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갈 준비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삶이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목숨을 통해 최대한 성실하게 삶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죽음학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생사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삶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모든 유럽에는 가장 중앙에 가장 아름다운 공원에 공원 묘지입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저 벽제 골짜기에 처박아 놓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 납불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입니다. 현대에서 병원은 죽음과 관련돼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학을 통해 죽음을 연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욕망이 탄생시킨 의학은 과학과 만난 이후 충실하게 첨단 의학을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병원은 첨단 의학을 통하여 죽음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죽어간 육체를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오늘날 도시화로 인해서 집에서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 집에서 사망하는 건이 전체 죽음 중에 1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망이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도록 다 안내합니다. 왜? 집에서 죽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진단은 의사가 보통 합니다. 근데 집에서 사망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 사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모순된 개념으로 죽음과 싸우는 공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는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바로 임종실은 병원에서 없습니다. 아이는 일컬하지 않아요? 저도 많은 죽음을 지켜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경우냐면 중환자실에서 있든지 또는 1인실로 옮기든지 또는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급격히 처치실이라는 곳에 격리시키며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현대인의 고립과 고독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적용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곳에서 저의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 차디찬 병원에서 격리된 채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개별화는 이렇게 조용히 소멸되고 철저히 망각되는 죽음이며 고독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죽음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또한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현대는 서서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종의 종료된 상태로서의 죽음도 있지만 하나의 사건으로서 죽어가는 과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어감의 과정이란 이전에는 비교적 짧았던 죽어감의 과정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령화 사회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65세 노인 인구의 약 10% 이상이 치매 환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8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치매 환자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초 치매 진단을 받고 생존하는 기간이 약 12년이 걸립니다. 12년.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도 치매 환자로 7년 앓다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 현대는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감의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죽음의 과정을 걸어갈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어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의 말씀엔 예수께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저주받은 죽음의 땅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생명의 땅으로 만드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가정, 죽음의 땅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세계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기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관계가 육체적 소멸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볼 때 절망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과 고통이며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느껴지는 차가운 몸은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따스한 교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거나 어루만지거나 웃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고 희망과 절망을 공유했던 이의 죽음은 그 자를 보내야 하는 남아있는 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별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관계의 정지와 상실에 대한 영원한 고통을 인간에게 안겨줍니다. 슬픔으로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폐부 깊은 곳을 찌르는 듯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떠나볼 때 그 절망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중에 가장 아픈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낸 유가족들입니다. 최근 10년간 자살 사망자가 25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자살 유가족만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살로 영향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약 2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이 자살 위험에 처하는 것이 일반인들보다 무려 8.3배나 9배에 달합니다. 또는 우리나라 연구에 보면 자살 유가족이 우울장애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일반인들보다 18배나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취약한 이들입니다.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심지어 응답자 중 10명 가운데 6명은 자살 유가족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친구를 떠난 후 본인도 죽음을 선택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희 라이프 오픈은 자살 유가족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불러서 마음 이음 예배라고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그들과 함께 다양한 성경 공부와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그들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시대에 가장 아파하고 가장 슬퍼하는 그들을 위해서 손 내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죽음의 한 모습입니다. 죽음, 그 마지막 성장이라는 책을 쓴 부위훈이라는 분이 인간은 건강과 성공보다는 노화와 질병,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말을 줄여서 외상 후 성장이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의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장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쓴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와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한다. 젊은 척 하는데 용 쓰지 말고, 젊지 않다는 것에 상처받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늙어가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동안이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도 좀 젊게 보이죠? 저도 50대 중후반인데 우리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는 늙어감을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늙어갑니다. 또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또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기 이전에 내 삶이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면 1층에 아마 그것을 쓰는 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마디 써보시고, 또 그렇지 못하면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예수의 사제인 테야르드 샤르댕은 노년을 위한 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음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나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내 존재를 소멸하게 하거나 이 삶을 멈추게 할 질병이 급습하거나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홀연히 병들었거나 늙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보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알 수 없는 위대한 힘 안에서 내가 나의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여 전적인 수동성에 머무를 때, 이 모든 어둠의 순간 속에서 오 하나님, 내 존재의 곁들을 고통스럽게 갈라 내 본질의 정수까지 헤아려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 당신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바라봅니다. 저는 박사과 학위를 받고 약 15년째 제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꿈 분석입니다. 심층 심리학이라는 영역입니다. 그 중에 제가 연구하는 것이 임종 꿈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임종 때가 되면 신체적 특징도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부르시면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제가 하고 하면 또 안 부를까 봐 기대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죽어감의 과정 속에 주님의 인재를 기억하며 내 삶을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의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 품 안에 죽음의 상태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준비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어감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